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하루 되게 주님의 축복 안에서 지낼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실 주님께 미리 그 약속을 이뤄주실 주님을 정말 믿으면서 믿는 마음으로 또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루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 박수 드립시다. 주님 찬미와 영광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 복음 말씀 보면요, 참 이 루카 복음에만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루카 복음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고 요한에만 있는 대표적인 게 있는데 이것도 루카 복음에만 있는 복음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니군요. 요한 복음에도 같이 있어요. 예. 요한 복음 12장에 보면 같이 있네요. 예. 이 여인이 와서 이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이렇게 옥합에 발을 맞추고 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성경 전체에 다 있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루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마 마르코에도 있을 거예요. 요한 복음에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정말 그 기억에 남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이기도 해요. 예. 사복음 복음서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참 이게 예수님이 용서의 문제까지 말씀하시면서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어떤 힌트인데, 그러니까 시몬, 이 오늘 바리사이 사람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가 음식을 먹자고 해서 초청했는데 가만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물어봤으니 그러면서 그러죠. 이 여자 봐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는 한 거 보니까 시몬이 맞아요. 예. 근데
이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동으로 시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했거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 시몬에겐 그러죠.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사실 발 씻을 물을 주고 손 씻을 물을 주는 거는 귀한 손님에게 해주는 어떤 관습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님이지만 약간 손님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어떤 극진한 대접, 사랑의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그러니까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물을 준비해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눈물이에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수건이었어요.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내 발에, 다른 데도 아니고 내 발에, 그 흙먼지 묻은 내 발에, 너 물도 주지 않아서 나 발도 못 씻었어. 근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었어. 들어왔을 때부터.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들고 와서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차일까예요. 시몬은, 바리사이파 사람인 이 시몬은 그저 손님으로 집에 맞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극진하게 맞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손님, 저스트 손님 정도로. 근데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집에 맞아들인 게 아니라 심장에 맞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심장에. 주님 오소서 하고. 그리고 심장에 맞아들인 이유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나의 구세주시구나. 그렇게 주님을 심장으로 맞아들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지어서, 그래요, 악의 본성을 지녀서 태어나지만 원죄 때문에 실제 그 이전의 본성은 주님의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주인을 만나면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얼마나 깨끗하고 사랑이 지극하시고 거룩하신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심장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물이 아니라 내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심장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그 더러운 발이어도 그 발이 거룩하고 깨끗한 발이어서 줄곧 입 맞출 수밖에 없고, 심장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걸 가져와서 발에 발라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한 향유를 발라드렸어요. 저기 어디야, 요한복음에는 나르드 향유라 그랬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한마디 해요. 저 비싼 걸 왜 저기다 쓰냐고. 차라리 저걸 사서 할 바에야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라고 핀잔을 줬어요. 유다는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뵀기 때문에, 손님이 아니라 구세주를 알아뵀기 때문에 내 영혼에, 내 심장에 모셨어요. 내 마음에 온전히. 그러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심으로, 사랑의 성심으로 온전히 그 여인을 빠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내가 필요하면 찾고, 내가 중요하면 찾고. 제가 예전에 이 옛날에 핸드폰들은 요게 뭐 이렇게 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성물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 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핸드폰 거리로. 사실은 정말 축성을 해주기가 싫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그 액세서리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핸드폰 거리가. 근데 제가 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거 해드리기 싫은데 해드립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묵상하십시오. 내 신앙은, 나한테 예수님은 액세서리처럼 걸려서 내가 주인이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움직이는 존재인지, 내 신앙이 액세서리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악세사리인지 아닌지 내 영혼에 뭔지 한번 늘 묵상해보는 묵상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예쁘다가 아니라 예뻐 십자가, 성모상 예뻐가 아니라 내 신앙은 무엇인지를 묵상해보라는 의미에서 저 정말 축성하기 싫은데 축성해드립니다. 묵상하라고, 기도하라고. 예. 그러면서 축성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 우리 어때요? 시몬이에요? 그냥 뭐 손님 중에 하나, 오늘 저녁 먹고 말 사람. 어쩌면 그 손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비즈니스적 손님, 내 이해관계에 따른. 그래도 내가 바리사이고 저 사람 유명한 저 사람 유명한 스승이고 뭐 기적도 많이 했대는데 내 커리어에 도움 되겠지, 내 이미지에 도움 되겠지, 군중들이 날 더 따르겠지. 그래도 저런 예수님이 훌륭한 지도자가 연설을 잘하시고 말씀을 잘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내 집에 왔으니까 내 커리어와 이미지에 도움되는 손님이겠지. 그러나 실상 맞이할 때는 발실 물도 안 줬어요. 자기의 커리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죠. 적게 사랑했던 이유는 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시몬은.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은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온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을 열어서 내 심장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부였던 거예요. 예. 구세주를 구세주로 알아보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면요, 맞이하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피조물은 나를 만드신 이를 알아보고 본능적으로 그 거룩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요. 예. 왜냐면 내 자신이 빛을 비출 때 내 자신이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죄 많고 더러운지가 보이거든요.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의 그냥 그 빛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회개고, 이게 바로 진짜 자기 정화이며,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만날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주님의 현존에 딱 들어갔을 때, 그분의 현존이 딱 내 눈앞에 왔을 때,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사실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꼭 유별나게, 별나게, 그렇게 그냥 적극, 그냥 열성적으로 꼭 해야 신앙입니까? 그거는 논리 싸움에 불과해요. 논리를 내세우는 거에 불과해요. 진짜 그분의 존재를 만나면 그 깊으신 사랑과 그 깊으신 거룩함과 그 빛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뵙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게 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변하니까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과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들어가서 다 나의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이 있던 자리를 다 태우시거든요. 불로 태우시고 검으로 말씀의 성령의 칼로 도려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예. 그러나 시몬처럼 내가 더 강해서 그냥 적당한 손님으로 분명히 바리사인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당대에 인기 많던 유능한 종교 지도자를 내가 모시면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되고 내 친구들도 같이 하면 그 자리에 함께한 거 아마 핸드폰 있어서 사진 찍었으면 더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핸드폰에 있는 그 성물 핸드폰 거리처럼 액세서리화 하려고 그랬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심장으로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 예시를 오늘 좀 곁다리로, 이 곁다리가 아주 대단한 곁다리예요. 메인 메뉴 같은. 예.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1독서 보면요. 코린토 1서 15장 9절부터예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딱 정지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코린토 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세요. 그냥 놓고 대충 들어놓아서 보지 마시고 성경책 딱 펴시고 주님 말씀 나 배운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마음으로 스톱하시고 왼쪽 2번 클릭하시면 10초 전 리와인드 되는 거 아시잖아요. 5초 전 리와인드 되는 거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유튜브 원데이 투데이 보셨습니까? 다 알면서 노력하세요. 노력하시면서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맞아요. 다마스커스로 대사제의 칙령을 받아들고 가지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나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의 이 10절을, 여기 있는 요 10절 말씀이요.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마스커스에서 박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하고 만나려고 했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했어요. 믿을 수가 없죠. 다마스커스에서 박해하러 갔다가 전하고 왔대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 얼마나 악명 높았는데요. 바오로 사도의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니까요. 사도행전도 초반에 그래서 사울로 기록하고 있어요. 믿지 못해요. 이 사울을. 그러다가 바르나바가 중재래요. 사울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그 증언을 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회개했고 변화됐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담대히 설교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담대히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여기 있던 유다인들하고도 이제 막 얘기를 해요. 토론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또 이제 사울이 변절했다. 저자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장 극렬하게 박해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증언되면은 큰 위협이 되니까 유대인들한테 자신의 유대교와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9장 30절 사도행전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소스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이 31절 말씀도 꼭 보세요. 찾아서.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이게 뭐냐면 타르스로 사울을 보내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놓으니까 그제서야 안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사도 바울에게는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담대히 설교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처음 회개를 하고 변화는 됐지만 더 이상 이제 과거에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설교하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나서지만 아직 성령의 열매가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던가 인내, 온유, 절제 이런 여러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의 덕으로 나오는데 그 품성이 부족하니 사람들은 못 믿고 불안한 거죠. 저 사람이 변했다는데 정말로 확 변했는데 한 번에 확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예습성은 남은 거예요. 그래서 9장 30절의 이 짧은 구절.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 보낸 다음에요. 성서학자들은 그래요. 다시 만난 게 사도 바르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만난 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11장 25절 26절 말씀까지의 시간이 아까 그 9장 30절에서 그 사이의 시간이 성서학자들은 10년이라고 얘기해요. 즉 타르수스로 간 다음에 아무도 찾지 않은 시간이 10년인 거예요. 사도 바오로에게.
그래서 사실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화되고 변화되는 시간은 이 타르수스에서의 10년의 시간일 거예요. 성서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마 이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심장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또 정화하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 온전히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된 거죠.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주인이 된 거, 내 영혼의 주인이 된 이 시간이 10년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죄 많은 여인이나 사도 바오로처럼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변화된 사도 바오로의 모습, 여기서 드러나는데, 코린토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서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냥 옵션이죠. 옵션, 필수 옵션.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벌어지는 필수 옵션 있어요. 11장 28절입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밤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결식하고 추위 때문에 헐벗고 추워 떨고 이런 거에 시달린 건 그냥 기본 옵션이었어요. 일상에서의.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따르고 따른다는 거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예요. 보니까 사도 바오로에게는 내가 일꾼이라서 일을 얼만큼 해서 어떤 실적을 거뒀고 몇 명 치유를 했고 몇 명 마귀를 쫓았고 내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일꾼이기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리지만 나는 더욱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기준이, 그 말씀의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이 진짜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동안 내 모습 보면서 많이 반성해요. 저는 약간 그쪽 실적주의에 가까웠거든요.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고,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고, 뭐해서 이렇게 됐고, 어떤 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몇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업적주의, 실적주의.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일꾼이겠지? 라는 쪽이 저는 훨씬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에요. 마음으로, 심장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은요, 일꾼이란 말이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며 사느냐예요. 그냥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수고를 겪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심장으로 더 모시고 내 육신의 고통과 온갖 종류의 마음의 고통과 비난과 박해와 걱정과 염려와 온갖 종류의 육신의 고문가주 같은 고통들까지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더 불타오르게 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죄인인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심장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변화예요.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눈빛과 내 이웃을 향한 말과 행동도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삶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심장으로 맞아들입시다. 예수님은 손님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기에 심장으로 맞이하고 내 심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분의 심장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 모두 이 미사 중에 지속적으로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